이제 전사님 보세요. 집사님 죄송한데 제가 요걸 안 갖고 부탁드릴게요. 오늘 리모컨을 안 갖고 와서. 자, 친구들, 전사님 질문 하나 할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은 포기해 본 적 있어요? 포기가 뭐냐고요? 마치 포기는 배추를 셀 때나 쓰는 그 포기라는 거는 막 열심히 무언가를 하다가 혁빈아, 나 몰라, 안 해, 힘들어, 포기할 거야 하는 게 포기예요. 우리 친구들은 어떨 때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구몬 수학 문제 풀 때? 네, 맞아요. 항상 구몬 그냥 연산 푸는 건 상관이 없는데 교과백이라고 해서 조금 응용되는 수학 문제를 풀 때면 문제 한번 딱 읽어보고 바로 이제 엄마를 부르죠. 엄마, 나 이거 모르겠어 하면서 바로 포기하는 친구가 저희 집에도 한두 명은 있고요. 근데 얘들아, 너무 수학 문제가 어려웠어. 도저히 문제를 봐도 풀리지 않았는데 2번 읽고 3번 읽고 4번 읽고 막 마음은 진짜 화가 나지만 이게 뭔지 몰라서 그냥 안 풀을까 하다가도 포기하지 않고 딱 풀어서 답을 맞췄을 때 기분 어때요? 너무 좋아요. 그쵸? 막 내가 수학 천재가 된 것 같고 내 자신이 뿌듯하고 막 가끔 이렇게 내 자신을 칭찬해 줄 때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우사님도 옛날에 공부할 때 그랬던 것 같아요. 많은 것을 끝까지 하진 않았지만 무언가 할 때 좀 화가 나고 힘들어도 끝까지 하고 나중에 좋은 결과를 받았을 때 너무 행복했던 기억이 있었어요. 그래서 친구들, 무언가 이루어낼 때는 때로는 긴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은 가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 친구들 오늘 저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혹시 어때요? 우리 친구들 공부할 때 어려울 때, 하기 싫을 때 저런 모습 중에 혹시 한 모습 있나요? 있을 것 같은데 막 짜증내고 화내고 하지만 나중에 숙제를 다 해가서 선생님한테 냈을 때 칭찬받는 내 모습, 그쵸?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점수 받아서 칭찬받는 내 모습을 생각하면 조금은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고 공부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말씀 다시 볼게요. 오늘 말씀 보면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인데 우리 친구들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손에 있는 거 보지 말고 화면 보세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 친구들 이거 무슨 말씀일까요? 무슨 말씀인 것 같아? 자, 오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교회 성도들한테 얘기한 건데 믿음 안에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선을 행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선을 행한다는 건 뭘까 우리 친구들? 선 알고 있어요? 선을 행하는 거? 선을 행하는 거는 좋은 일, 착한 일, 그것도 믿음 안에서 좋은 일과 착한 일을 해나는 건데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선을 행할 때는 도움이 필요한 친구한테 가서 도와준다? 아니면 그냥 지나간다? 그냥 지나간다? 그게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하지만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한테 도움을 주고 그리고 말씀 가운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해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죠? 그러면 이 친구가 나를 힘들게 하고 마음 아프게 해도 좋은 마음으로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야 돼요? 아니면 너 나 괴롭히니까 나 너랑 안 놀아? 저리 가? 싫어? 미워? 난 끝까지 증오할 거야? 이렇게 해야 돼요? 마음이 힘들고 저 친구랑 놀기 싫어도 어쩌면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끝까지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어야 해요. 그리고 동생이랑 싸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친구들 동생이랑 많이 싸우죠? 엄마랑 싸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으로 양보해 가면서 서로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주신 믿음 안에서 선하게 살아가는 방법 중 하나일 거예요. 하지만 이런 것들은 전도사님이 얘기하시다시피 쉽지는 않지만
어떤 친구가 그렇게 한다고 해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노력해봐야지, 실천해봐야지, 아니야 나 싫어 포기할 거야가 아니라 노력하고 실천하는 우리 친구들의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좋은 일을 행하다 포기하고 싶을 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내면 오늘 말씀 끝에 무엇이 있다고 했는데 혹시 친구들 기억나요?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행하면 뭐가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뭐라고요? 거듭난다고요? 어디에 있지? 자,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 얘기한 거예요? 맞아요. 좋은 열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심어 놓으신 좋은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멋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오늘 전사님이 영상 하나 보여줄 건데 이 영상은 어떤 영상이냐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영상이에요. 어제 목사님이 추천해 주셨는데 우리 한번 볼게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일본 여자 릴레이 마라톤 대회. 주자를 기다리던 선수가 눈물을 흘립니다. 바로 동료 선수가 무릎으로 기어오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두 번째 주자였던 이다 레이 선수는 300m를 남기고 넘어져 버렸습니다. 심지어 오른발 골절상까지 당했죠. 하지만 이다 레이 선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감독이 두 차례나 기권을 권유했지만 끝까지 무릎으로 기어갔습니다. 무릎이 피로 물들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동료에게 바통을 전하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끝내 바통을 전달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이이다 레이 선수의 팀은 총 27개 참가팀 중 21위를 기록했는데요. 비록 순위는 높지 않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모습이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친구들, 저 선수가 어떻게 됐어요? 피가 완전 많이 났어요. 열심히 달리다가 딱 300m 남겨두고 넘어졌대요. 넘어지고 나서 오른쪽 발이 부러진 거예요. 근데 이 바톤을 넘겨줘야지 다음 주자가 뛸 수 있거든요. 그 상황까지 가야 되는데 넘어져서 발이 부러졌으니 포기할 법도 해요. 그죠? 우리 친구도 오른쪽 발이 부러졌다는 건 엄청 아픈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갔어요? 저 선수는? 기어서라도 가서 어떻게 했어요? 끝까지 자신이 해야 할 일, 이 바톤을 다른 주자한테 주고 경기를 계속해서 이어나갔어요. 친구들, 전도사님은요, 우리 친구들이 아직은 어리지만 지금 이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 가끔은 이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도 모를 때도 있을 거고, 이 친구 자꾸 나 괴롭히는데, 나 이 친구 사랑하고 싶지 않은데, 근데 하나님 말씀에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잖아. 엄마 아빠 말씀 잘 들으라고 했잖아. 뭐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이 있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힘들어도 내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말씀을 실천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더 나아가서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주변에서 교회를 다니거나 우리가 열심히 믿음을 지킨다고 했을 때 우리 친구들 야 너 교회 왜 가? 일요일날 교회 가지 말고 놀자.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전사님 우리 친구들이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아니 나는 하나님이 얘기하신 말씀 꼭 지키면서 살 거야. 나는 교회 꼭 나오고 말씀을 꼭 지킬 거야 라면서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친구들은 아멘. 성도의 믿음의 삶 시리즈 6번째, 오늘은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살다 보면 뭐 아까 그 경기 영상에서처럼 뛰어야 되는데 중간에 넘어질 수도 있고요. 넘어졌는데 발목이 부러졌어요. 그래도 우리가 포기해도 다 이해해 줄 텐데 다음 기다리는 팀을 위해서, 선수를 위해서 무릎으로도 300m를 기어갔는데 300m는 우리 교회에서 충무로역까지입니다. 무릎으로 기어간 걸 볼 수 있죠. 그렇게 살면 여러분 뭐 결과는 순위에 못 들었지만 감동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감동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또 우리가 같이 살아가는 가족들에게서 열심히 살았다 이런 감동을 좀 주면은 더 은혜가 되겠죠. 그래도 다른 사람에게 혹시 이렇게 못 줘도 내 스스로에게, 내 자신에게 그래도 열심히 살려고 애썼다 이런 감동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낙심과 영적 침체 가운데서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언제 낙심하고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됩니까? 먼저 외부적 요인이 있어요. 뭐 반복적인 실패, 뭐 입시라든가 뭐 취직이라든가 뭐 요즘 뭐 이력서 100통은 기본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계속 떨어지면 마음이 너무 안 좋겠죠. 뭐 또는 뭐 회사의 구조조정이나 뭐 명예퇴직, 또 뭐 가정에 일이 있거나 또 사업이 어려워질 수도 있고요. 뭐 건강이 어려워져서 또 이런 것들을 지속할 수 없는 상태도 있습니다. 뭐 또 대인 관계라든가 뭐 이런 어려운 환경이나 여건 이런 것들 때문에 또 우리가 어떤 해야 할 일을 지속할 수 없는 상태, 또는 이제 뭐 대인 관계의 어려움도 있습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무관심하거나 또 그분들과의 관계에서 내가 무시당한다라고 느낄 때 과연 내가 여기서 필요한 존재인가 이런 의문이 들고 또 낙심하게 되고 영적으로 침체하게 됩니다. 내적 요인도 있습니다. 내적 요인은 특별히 이제 타고난 기질과 좀 특성이 좌우를 많이 합니다. 타고나기를 이른바 내향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천성적으로 늘 자신과 자신이 하는 일을 분석하고 자기 행동의 결과를 염려하고 항상 뒤를 돌아다보면서 이제 그걸 평가하고 후회하는 스타일이 있어요. 그냥 하고 잊어버리는 사람도 있는데, 근데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이제 들여다보고 반응하고 후회하고 평가하는 이게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한 과도한 어떤 집착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또 지나친 의무감이 생기고 또 그런 의무감, 책임감을 감당하지 못했다라는 자신에 대한 자책감도 생기고, 또 그걸 상대적으로 이뤄내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런 비교의식, 또 이런 자기 동정, 자기 연민에 빠져서 쉽게 낙심과 영적 침체에 빠지기도 쉽습니다. 내가 어떤 기질의 사람인가를 좀 아는 것도 중요해요. 우리가 그러면 뭐 예를 들면 남들은 벌써 취직했다는데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남들은 결혼했다는데, 또 남들은 결혼해서 애도 낳았다는데 나는 사귀는 사람도 없고 과연 결혼이나 할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들. 그러니까 계속 자기 자신을 이렇게 비교하고 또 평가하는, 그러다 보면 쉽게 낙심하고 영적 침체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는데, 이거 제가 들은 겁니다. 10명이 있으면 나에게 관심 있는 사람은 3명밖에 없대요. 그리고 나머지 3명은 나를 싫어하고요. 나머지 4명은 나에게 관심이 없대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너무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그것 때문에 예민하게 살지 않으셔도 돼요. 10명 중에 7명은 여러분들에게 관심이 없어요. 너무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의식하면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살지 말고 어느 정도 자유함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다음에 영적 요인이 있습니다. 우리의 원수 사단 마귀의 공격입니다. 애써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도 하는데 기도 응답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때 사단 마귀가 틈타는 가장 좋은 때입니다. 불신앙과 또 영적인 침체, 낙담으로 우리를 이끄는 바로 그때 사단이 우리를 노리는 때입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어떤 영적 침체나 낙심에 빠져 있다면 어떤 요인이 큰가? 외부적 요인인가? 어떤 내적인 기질적인 문제인가? 아니면 영적인 시험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 그때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먼저는 그 지금의 문제 있는 상황과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그 상황에서 그리고 그때의 내 감정이 내 자신과 동일시합니다. 그러니까 그때의 상황과 어려운 상황과 그리고 그때의 힘든 내 감정을 나랑 동일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평온을 찾고 나서 돌아보면 나는 그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그때 문제의 상황과 감정이 있던 그 사람이 내 자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 너무 몰입해서 나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나는 실패했어. 나는 뭐 어쩔 수 없어 이러면서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상황과 감정이 어떠하든지 상황과 감정이 휘둘리지 말고 맡은 바 임무를 다 하는 겁니다. 하던 일을 계속 하는 것입니다. 뭐 기분 따라서 살지 마셔요. 여러분 하던 일을 계속 하는 것. 지금의 상황과 감정이 휘둘리지 않는 게 여러분 성숙한 사람입니다. 다음으로는 절망적인 자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절망하고 낙심하면 체념하고 자포자기합니다. 자포자기는 뭐냐면 스스로 포기했다는 거예요. 스스로 포기하고 자기를 돌보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때 드는 생각이 뭐냐면 이제 끝내고 싶다. 이제 쉬고 싶다. 자기를 포기하고 내버려 두는 상태입니다. 가장 위험한 상태이죠. 여러분 그때 자기 내면의 자아의 음성에 너무 귀 기울이지 마세요. 자기 자아를 때로는 야단치고 책망해야 됩니다. 왜 그렇게 낙심하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불안해하지? 그게 죽을 일이야? 자아를 책망하고 야단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앙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기억하고 상기시켜줘야 됩니다. 시편 기자가 시편 42편 5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편 기자가 자기 자아를 책망하는 거예요. 너 왜 이렇게 낙심해? 왜 이렇게 불안해해? 하나님을 바라봐. 하나님께 소망을 둬. 하나님께서 너를 도우실 거야. 절망적인 자아의 목소리에 너무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셋째는 그 인위적인 자극제에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절망하고 낙심하면 이전의 열정과 그런 에너지가 사라진 것을 느낍니다. 근데 이제 또 삶을 지탱을 해야 되니까 이걸 버티기 위해서 어떤 자극제를 찾습니다. 술이 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성이 될 수도 있고요. 뭐 극단적으로는 마약까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 다 아시다시피 이런 자극제들은 잠깐 있게는 해줄지 모르겠지만 술이 깨면 약 기운이 빠지고 나면 더 비참한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더 많은 술과 약물을 찾는 것입니다. 중독되는 것이죠.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 세 가지를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의 상황과 감정에 따라 휘둘리지 말고 내 자아의 음성에 너무 귀를 기울이지 말고 인위적인 것에 의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내가 해야 할 일은 뭐냐 하면 첫째는 올바른 자기 점검을 해야 됩니다. 내 문제가 뭐냐? 이 상황을 맞이하게 된 내 문제가 뭐냐? 내가 이렇게 낙심하게 되고 영적 침체를 이룬 내 문제가 뭐냐? 육체적 고갈이냐? 정신적인 고갈이냐? 어떤 경제적인 문제냐? 어떤 영적인 문제냐? 관계적 파탄이냐? 이 문제를 냉정하게 상황과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면서 원인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육체적 탈진이고 정서적 고갈인 것 같으면 그럼 병원에 가셔야 돼요. 병원에 가면 의사를 만나서 상담하고 진단을 받고 그리고 거기에 맞는 약 처방이 있고 치료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탈진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불의 선지자예요. 능력의 선지자입니다.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대 1과 850명과 혼자서 대결한 선지자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단을 살랐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엘리야 선지자가 어느 순간 탈진합니다. 한 로덴 나무 아래에서 앉아서 탄식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아니, 갈멜산 꼭대기에서 그렇게 용맹하게 거짓 선지자들과 맞서서 싸웠던 선지자가 지금은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나를 죽여주세요, 나를 데려가 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진단을 하십니다. 갈멜산에서 과도한 힘을 쏟아 탈진한 엘리야에게 필요한 것은 휴식과 음식이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천사를 보내서 떡과 물을 충분히 먹이고 몇 날 며칠을 재워요. 성경 그 열왕기상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냥 먹이고 마시게 하고 충분히 재웁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야는 다시 힘을 얻어서 40주야를 걸어서 성소까지 올라갑니다. 여러분, 내 문제가 뭔지를 먼저 정확하게 진단하는 게 필요합니다. 진단을 하지 못하면 그냥 좌충우돌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문제를 원인 분석을 했으면 내 방식에 문제가 없는가를 한번 잘 살펴봐야 돼요. 지금의 절망적인 상황으로 낙심과 영적 침체에 빠져 있는 내가 알지 못하는 문제가 무엇인가? 내 자신은 너무 익숙해서 나는 알지 못하지만 내가 보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내가 신뢰할 만한,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해야 됩니다. 상담도 받고요, 또 뭐 코칭도 하고 멘토링도 하고 조언을 구해야 됩니다. 남의 조언 듣는 것을 그렇게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은 안 하는데 옛날에 재미있게 본 프로그램이 있어요. 백종원의 골목식당이라는 프로그램을 봤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면 우리 동네도 식당에 나왔어요. 근데 이렇게 보면 가게 주인들이 고집이 되게 세더라고요. 내가 이 장사를 10년 이상 했다고. 내가 여기서 내가 몇 년을 했다고. 그래서 월 얼마나 버세요 했더니 한 50만 원 벌어요. 이런. 바꾸라는 거예요. 근데 바꾸는데 나는 이 육수를 못 바꾸겠다는 거예요. 이건 내 방식이라는 거죠. 그러면 왜 전문가를 불렀어요? 근데 전문가가 이렇게 그런 가게들을 쭉 보면 딱 보면 바로 나오더라고요. 주방이 너무 더러워요. 위생 상태가 이런데 어떻게 손님이 와서 음식을 먹을 수 있겠어요? 음식 맛이 너무 밍밍해요. 집에서는 간을 뭐 이렇게 심심하게 해서 건강식으로 먹지만 외식은 간이 좀 세야 됩니다. 뭐 좀 더 넣으세요. 메뉴가 너무 많아요. 좀 간단하게 줄이세요. 집중하세요. 메뉴가 너무 적어요. 메뉴 개발을 좀 하세요. 그러면서 또 상권에 비해서 가격이 너무 비싸요. 가격을 2,000원 내리세요. 고객의 가성비를 생각하세요. 이게 자기는 못 보는 거예요. 나는 여기서 수년을 했고 나는 이 방식으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외부 전문가가 들여다보니까 단번에 문제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바라보는 우리도 그렇겠네. 저런 주방에서 기름때가 가득한데 뭘 손님들이 또 오고 싶겠느냐. 저 음식에 비해서 가격이 좀 센 것 같은데 다른 데 가서 특별하지도 않다면 다른 데 가서 먹지 않겠느냐. 이렇게 나를 사랑하고 신뢰하는 사람들의 조언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내 사고, 내 습관, 내 방식,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난 이렇게 살아왔어. 이거 건들려 하지 마. 이렇게 하지 말고 바꾸셔야 돼요. 게으름도 있어요. 나쁜 습관도 있어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는 그런 사고도 있습니다. 생활 방식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나의 죄 문제까지 점검하고 다루고 바꿔야 하는 것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셋째는 내려놓음과 받아들임이 있습니다. 모든 삶에는 단계가 있어요. 태어나는 단계가 있고 성장하는 단계가 있고 여러분 이렇게 늙어가는 단계가 있고 소멸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의 그 열정과 이 에너지를 어른이 따라갈 수 없어요. 그러나 어린아이는 어른에게 있는 성숙함이 없어요. 젊은이들에게 있는 그 열정과 체력을
노인들이 따라갈 수 없어요. 그러나 노인들은 그 경험에서 오는 지혜와 분별력이 있습니다. 이게 다 어떤 것이 결핍되고 어떤 것이 뭐 부족한 것이 아니라 그 단계가 있는 것이에요. 모든 것은 시작이 있고 중간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하루 12시간 이상 공부해야 될 때가 있어요. 우리 학생들은 잘 들어보세요. 뭐 우리 부모님 세대 때는 뭐 저도 잠깐이지만 하루 15시간씩 공부했던 시기가 있어요. 우리 학생들 공부하는 건 너무 힘들다 그러는데 여러분의 때는 하루 12시간씩 공부해도 모자란 때가 있어요. 또 젊은이 때는 여러분 불같이 격정적으로 사랑을 할 때가 있어요. 아무도 못 말리는 그런 사랑의 때가 있어요. 친구들과 지칠 줄 모르고 밤새도록 어울릴 때가 있고요. 또 왕성하게 사회생활하며 돈을 벌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삶의 속도를 늦추는 때가 있습니다. 조금만 무엇을 하면 지치는 때가 옵니다. 이제는 그렇게 큰 열정이 느껴지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어느 순간 직장에서 은퇴할 때가 있고요. 더 이상 경제 생활을 하지 못할 때가 있으면서 자신을 찾는 사람들이 급격히 줄어들 때가 있기도 합니다. 그때 자신이 무언가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다고 느끼고 낙심에 빠지고 영적 침체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삶의 단계를 인정해야 됩니다. 언제나 전성기일 수는 없습니다. 언제나 최고일 수는 없습니다. 어느 순간 내려놓음과 받아들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인정할 때 우리가 평안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적인 점검입니다. 이것이 진정 내 삶의 진정한 버팀목인가? 라는 거예요. 한번 물어보셔야 돼. 그 일, 그 돈, 그 지위, 때로는 자식, 이것이 내 인생의 정말 나의 버팀목인가? 나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것인가? 정말 나 이거 없으면 못 사는가? 한번 물어보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자신도 모르게 그것에 기대어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것이 사라질 때 어떻게 마음을 다스려야 할지, 어떻게 시간을 보내야 할지, 어떻게 사람들을 대해야 할지 몰라서 쩔쩔맵니다. 특별히 한국은 어머니들이 자식을 장가 보내면 뭐 허전해서 계속 자식에게 집착하기도 하고요. 또 우리는 또 평생 부모님 세대는 일을 하고 자식 키워왔는데 그 일을 그만두면 너무 허전해서 시간을 어찌 보내야 될 줄 모르고 어쩔 줄 몰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스스로 질문해 봐야 합니다. 이것이 없어지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내 자신은 필요 없는 존재인가? 이것이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인 나는 의욕과 원동력을 잃고 이렇게 무기력하게 침체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가? 이게 내 살아가는 존재의 이유인가? 하나님은 내 자신을 위한 나의 삶을 마련해 주셨는데 이것이 없어지면 나는 살아야 될 이유가 없는가라고 스스로 물어봐야 돼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예배나 사역이나 어떤 공동체의 어떤 섬김이나 나의 추구하는 어떤 활동들을 통해서 어떤 특별한 감동이나 짜릿한 영적 흥분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집회 같은 게 그렇습니다. 찬양 집회, 부흥회, 무슨 수련회 이런 것들은 우리의 어떤 그 영적인 그 감정을 고양시키고 최고조로 끌어올립니다. 근데 여기에 너무 의존하면 기복적인 우리의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변화산의 감동 안에서만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변화산에 올랐잖아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산에서 내려오지 말고 여기서 초막셋을 짓고 주님을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짓고 우리 여기서 삽시다. 주님이 내려가자. 아니다. 그들이 이제 감당해야 될 사명을 위해서 그 영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내려갔더니 문둥병자들, 병 걸린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또 성전세 내라고 또 성전세 받으러 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가득한 세상 속으로 내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여러분 이렇게 감정을 고양하여 영적인 흥분만을 추구하는 신앙생활은 위험한 기복을 탑니다. 한동안 누구보다도 뜨거워서 영적의 정상에 서 있는 것 같은 사람들이 어느 순간 영적인 비탈레 한순간에 떨어져서 사라지는 경우들을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려워도 일상의 기도와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단의 제물을 불살랐지만
이스라엘의 신앙의 기본은 아침과 저녁에 드리는 일상의 번제입니다. 해가 뜨면 번제를 드리고 해가 질 때 번제를 드리는 일상의 상번제로, 그때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으로 그들의 신앙을 지탱하는 것입니다. 정해진 시간에 반복적인 일상이지만 이것이 영성입니다. 우리는 단순한 매일의 신앙 훈련을 수행해야 됩니다.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반복적으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평범한 일상의 영적인 근육을 길러서 여러분 이 낙심과 영적 침체를 극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편 우리는 낙심과 영적 침체의 상황에서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이 일을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를 물을 수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무엇인가를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힘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나를 강하게 만들 시련을 주셨습니다.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내가 풀어야 할 문제들을 주셨습니다. 용기를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극복해야 할 위험들을 주셨습니다. 사랑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도와야 할 상처받은 사람들을 보내주셨습니다. 내 기도는 모두 응답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상황에서 모든 조건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인내라는 그 원어의 뜻은 뭐냐면 뭐뭐 아래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뭐뭐 아래에 있다. 그러니까 인내는 뭐뭐 아래에 있는 사람이 가지고 기르는 힘이에요. 뭐뭐 아래에 있다는 게 우리는 고난 아래에 있다, 뭐 시련 아래에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뜻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도 하나님의 뜻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때 이것을 견디고 이기는 힘을 기르는 것이 인내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때로는 사람에 대해서 참고 때로는 환경에 대해서 견디는 힘이 인내입니다. 그 인내를 갖추면 환난의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이룹니다. 연단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훈련되어진 인격과 성품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연단이 없으면 그냥 자연인으로 살아갑니다. 연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훈련되어지는 겁니다. 인격도 다듬어지고요, 성품도 다듬어집니다. 아무런 고난도 없고 아무런 연단도 없으면, 아무런 인내도 없으면 우리는 제멋대로 본성에 따라서 살아갑니다. 근데 인내, 하나님 아래서 다스려지는 그 힘을 통해서 우리가 인격과 성품이 훈련되어지고요, 그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는 참된 소망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상의 여러분 반복적인 기도와 말씀의 훈련으로 되는 힘입니다. 너무 거창하고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오늘도 나와 동행하여 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무슨 작은 일이 생기면 염려와 근심도 내 마음에 들어오지만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이걸 이길 힘을 주세요.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 마주하는 상황과 아무런 준비 없이 어떤 상황을 마주하는 사람은 달라요. 그때 어떤 상황을 맞이할 수 있고 문제도 맞이할 수 있지만 평소 이렇게 준비된 사람은 기도에 무릎을 꿇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찾아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감정의 경랑 속으로 휘몰려가고 상황에 휘말려가서 이성을 잃고 울부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영적인 점검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낙심과 영적 침체의 상황에서 성경은 우리에게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르치냐? 첫째는 우리는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는 매일 일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일을 히브리어로 멜라카라고 하는데, 이 멜라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재능을 주셔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에요. 그래서 학생은 학업이 멜라카입니다. 직장인은 노동이 멜라카예요. 예술가에게는 그 음악이, 그 미술이, 그 아티스트가 하는 그 작업이 멜라카예요.
요리도 멜락하고 주차도 멜락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재능으로 섬기고 사랑하고 하는 모든 일들은 다 멜라카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선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은 선합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내일 전세 사기 쳐야지, 내일 보이스피싱 해야지, 뭐 이런 걸로 돈 벌어야지 이렇게 악하게 생각하는 사람 없잖아요. 우리 대부분은 그냥 평범하게 오늘 가서 공부하고 오늘 가서 일하고 애들 챙기고 뭐 설거지하고 방 닦고 그리고 또 하루를 마감하잖아요. 이 모든 게 선한 일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선한 일을 하면서 낙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앞에 있던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는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은 선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걷는 이 길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면서 사신 값진 인생입니다. 우리가 한순간이라도 이 길에 대해서 이 길에 우리가 인생길의 위대함과 경이로움에 의문을 품는 것은 우리의 주님의 십자가를 무가치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매일같이 선을 행하는 이 일을 영광스럽게 여기고 여러분 계속해서 해나가야 합니다. 근데 신경질 나잖아요. 왜 그렇지 않겠어요? 목사도 그런데 가정에서 신경질 날 때 있고 짜증낼 때 있고요. 일하다가 또는 어떤 사람들 때문에 또는 일의 과중함 때문에 또 내가 생각대로 안 되니까 신경질 나고 짜증 나고 그만둘까? 이제 쉬고 싶다. 근데 그 일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선한 일이다. 우리 주님은 그 선한 일을 위하여 그 기쁨을 위하여 앞에 있는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그 일을 계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내게 맡겨주신 그 일이 선한 일이라고 믿는다면 여러분 믿음으로 끝까지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에는 낙심하고 포기하지 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여기 보면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 영상 보았잖아요. 마라톤 영상. 여러분 인생은 경주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경주, 마라톤과 같습니다. 여러분 뛰어보신 분 알겠지만 항상 오르막만 있는 게 아니라 항상 내리막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르막에선 지치고요, 내리막에서는 충전하고 힘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잘 나갈 때는 계속 자기가 잘 나갈 것이라고 믿고 교만하고요, 상황이 안 풀리고 어려울 때는 계속 힘들고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고 낙심하고 침체에 빠집니다. 그렇지 않아요. 어느 구간 잘 나갈 수 있고요, 어느 구간 힘들 수 있습니다. 인생도 오르막이 있고 내리막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과정을 보시고 평가하십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 나갈 때만 함께 하시고 힘들 때는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셔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선을 행하시는 우리를 격려하고 응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흔들릴 수 있지만 잠시 넘어질 수 있지만 일어나서 그 일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우리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자, 세 번째는 때가 이름에 거둘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본문 갈라디아서 6장 9절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결코 소망을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농부가 씨를 뿌릴 때 거둘 것을 믿고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면서 안 날 거야 이러면서 씨 뿌리는 농부는 아무도 없습니다. 뿌릴 때가 있으면 열매를 거둘 때가 확실히 분명하게 있습니다. 우리가 간과하는 사실은 이 땅의 삶은 예비 과정에 불과하다는 것이에요. 피곤하고 낙심되고 영적 침체에 빠져 삶이 과중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까? 영원한 세계의 맥락에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때로는 이 땅에서 여러분 뿌리기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서 거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 나라에서 보상받을 것을 지금 뿌리는 작업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악인은 하나님이 마음에 없다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찾는 자들, 하나님을 찾는 자,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의인은 반드시 상 주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성실하게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미래의 영광을 묵상하며 현재의 고난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8절 함께 봉독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미래의 영광을 보고 현재의 고난을 우리가 능히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문제를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얼마나 견디고 참으셨는지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 3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하신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우리가 피곤하고 낙심하면 우리 주님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죄인들이 자기에게 거역한 그것을, 그들의 구원, 그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참으셨습니다. 여러분, 많은 부모들이 자녀의 행복을 위해서,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많은 부모들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습니다. 수고를 개의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부모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아들을 내어주신 분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내어주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그 구원의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저도 낙심하면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는지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비결입니다.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 자기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는 기쁨을 보시고 기꺼이 십자가의 고난과 부끄러움을 참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주님의 뒤를 이어서 그 영광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선을 행할 때 찾아오는 낙심과 영적 침체는 사단이 주는 것입니다. 기쁨과 소망은 하나님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낙심과 영적 침체의 어둠 속에 있다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말씀으로 일어나셔서, 믿음으로 일어나셔서 주님의 손을 붙드십시오. 하나님 결코 나를 잊지 않으시고 나의 정직한 수고는 헛되지 않으며 주님의 때가 오면 반드시 거둘 것을 믿습니다.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하며 날마다 선을 행하며 묵묵히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에 감동이 있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